기쁨으로 찬양하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마치 사육사가 밟았다고 잡아먹어버리는 맹수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 준 경고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은 예배로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기록자는 함께 예배드리자고 3번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3번의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초대하는 명령은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요? 성전을 향해 걸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 명령은 성전 문을 들어가서 바깥마당까지 들어가자 하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오라는 말은 공식적인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나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들을 준비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을 초대하는 것은요, 순서대로입니다. 사람들이 걸어와서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서 바깥마당을 지나고 다시 안마당을 지나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기까지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3번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자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초대에서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이 말은요, 조용히 노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왕이신 여호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든든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왕이 나오면, 로마나 그리스 이런 영화가 나오면, 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죠. 우리 왕 만세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여기서 찬양하자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자는 건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높여서 외치자,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 초대에서도 노래하자고 했는데 노랫가락에 맞추어 소리 높여 외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맞춰서 노래하자는 뜻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편이 연주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주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죠.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나 찬양팀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팀의 찬양에 맞춰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이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 군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왕의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외치고 노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번에는 성전 마당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성가대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자, 이 말입니다. 아까는요, 성전 들어가기 전이니까 거기에서 성전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들이 큰 소리로 외치자는 건데, 이번엔 안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반주가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맞춰서 소리치고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은 왜냐면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소리치면서 찬양해야 하는가 하면입니다. 3절에서 7절의 내용은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모든 창조물에게 다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퍼져 있냐면요, 땅의 깊음부터 산의 높은 곳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지으신 것을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들으라는 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눈으로 보라. 4절에서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는 신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나 로마나 어디 이런 데 다 가도요,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요, 신전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뭡니까? 신들이 있는 곳이다. 그럼 뭐예요?
깊은 바다와 산이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5절에서도 마른 땅은 손으로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바다에서부터 마른 땅까지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쳐 찬양해야 된다 한 다음에 6절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또 그럽니다. 6절의 세 번째 초청은 모두들 성소에 들어와서 엎드려 있고 예배는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자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창세기를 지금 따라하고 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지었어요?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verse 7,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The God, the Creator God is our God 이런 말입니다. verse 7. 7절도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하면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계시죠? 안 계신 분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 아래도 엄마 아버지는 다 있어요.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그렇죠? 그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역할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기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기르기까지 합니다. 낳기만 하고 버리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그렇죠? 다 기르셨죠. 저도 길렀습니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떼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양떼 뭡니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지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르실 뿐 아니라 지켜주신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르실 뿐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는 말은 시편 23편 1절에도 나옵니다.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80편 1절에도 나와요. 103편 3절에도 나와요. 이사야 40장 11절에서는 그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르시는 분, 목자라고 했습니다. 지키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기르시고 지켜주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를 외치면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자.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구약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인데 예수님이 와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양을 안고 계시는 그림을 본 적 있죠? 수많은 양떼가 찬잔한 물가에 있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인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신약 성경에 오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찬양입니다. 그러자 7절 뒷부분 맨 끝부분부터 11절 사이에는 선지자가 아니면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먼저 찬송을 하는 겁니다. 똑같죠? 찬송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제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배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번엔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들려주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러셨고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한번 보라. 이거지만 이번에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귀로 들어라. 그런데 오늘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어보라 라고 합니다. 오늘이 뭡니까? 시편 기록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던 당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역시 오늘입니다. 들어보라고 한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의 옛날 얘기예요. 마치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들의 옛날 얘기가 뭐냐면요.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과 민수기 2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고도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뭐 같아요? 계속 밥 주고 잘 먹이다가 한번 실수로 뒷발질하다 밟으니까 사육사 물어 뜯어 죽이는 맹수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라고 의심합니다. 그동안 돌보아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실증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기를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리바 물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힘껏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구나. 조상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날 그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한 얘기가 말라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다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는 아모스 4장 12절에도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호세아 2장 8절에서도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고 은과 금을 넉넉히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미가 3장 12절에서도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호세아 2장 8절.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고 은과 금을 넉넉히 주었으나 그걸로 뭐 만들었다고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먹을 거를 주시고 은과 금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자기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섬기는 것에다가 그것을 다 쏟아부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이것이 아모스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은 기껏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들이 뭐 했어요? 찬양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만세하고 외쳤는데, 그리고 엎드렸는데, 그 다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거역했다. 무슨 소리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상들처럼 그렇게 멸망하지 말고 아직은 살아있잖니. 그죠? 너희 조상들은 다 멸망했어. 근데 너희들은 아직 살아있잖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조상들처럼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언제 순종해요? 힘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난 중에서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기뻐서 찬양하지만 기뻐서 찬양할 때만 찬양하지 말고 언제 찬양하라고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양을 아까 부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좋을 때, 은과 금이 쏟아질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찬양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다 건너오고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었을 때 만세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다 찬양했어요. 먹을 게 쏟아지고 대적들이 물러가면 다 찬양했어요. 근데 언제요? 대적들한테 패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전쟁터에서 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대부분 이랬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김종필 씨가 트루먼 대통령 이야기를 인용한 말씀이 신문에서 본 것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왕 되심과 목자 되심을 기쁨으로 소리치며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과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힘들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맹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운반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맹수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록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4장 1절에서 자신들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말을 한 것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뭐와 같았습니까? 사육사를 공격하던 맹수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어려움을 당하자 금방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해도 잠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9절에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환난 가운데서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잘못하면 무리바 물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 쉽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물이 없는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항상 소리 높여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고통으로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환난 중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그분을 목청 터지라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